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라. 우리 옆에 분이 이렇게 축복하십시다. 복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십시오. 복음의 능력을 충만하게 경험하십시오. 예, 우리 전지현 권사님하고 노경희 권사님이 제일 충만하게 먹잖아요. 상대방 축복은 저렇게 하시는 거예요. 온몸으로. 예.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능력인데 중요한 것은 그 복음이 능력인 그것을 누가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2021년 사순절을 통해서 여러분이 꼭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특별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복음은 능력인데 그 복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게 있다 그랬습니다. 그게 뭐지요? 예, 믿음이에요. 예. 복음은 능력인데 그 복음이 나에게 경험되어지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냐? 쉽게 말하면 무엇이 있어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진짜 믿음, 가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우리가 복음을 경험하기 위해서 믿음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는 거예요. 복음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무엇에 이른다고요? 구원에 이른다. 아멘.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합니다. 야, 믿어지지 않아도 입으로 말해. 입으로 일단 말하면, 입으로 시인하면 된다니까. 그렇게 우리는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따라해보라고. 예수님,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구원 받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마지 못해서 하라니까 막 그래가지고 마지 못해서 나 예수님을 믿습니다. 속으로는 안 믿는데 구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밖에는 뭘 받아? 이렇게 하면서도 입으로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따라해보라는 사람은 너무 기뻐하죠. 할렐루야 하고 막 그러는데 실제로 그 따라한 사람은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믿은 거야?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전혀 변화가 없어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입으로 시인은 하나 무엇이 동의를 못한 거죠? 마음.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이 믿어져야 마음에서 믿어져야 입으로 시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진짜 믿는지 진짜 믿지 않는지는 무엇을 통해서 하냐면 그가 말하는 것보다도 그 마음이 믿느냐 그 마음에서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졌다면 더 이상 갈등하거나 고민하지 않습니다. 결론을 내리지 못해서 쭈삣쭈삣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게 되고 누구도 막지 못해요. 누구를 마음으로 시인하는 사람들. 그러나 죄인인 우리는 마음에는 전혀 없으면서도 입으로 시인하는 일이 얼마나 익숙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음에도 없으면서 그냥 남이 손드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2018년에 부흥회 하면서 강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우리에게 정말로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40일 특세 한번 딱 하고 나서도 그게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다음에는 40일은 하지 맙시다. 막 그렇게 건의하기조차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알았다고 40일은 이제는 안 하는 방향을 하겠다고 했는데 강사님 오셔가지고 오벳 에돔을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므로 그 집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또 여러분의 교회에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오벳 에돔의 기도를 해보라고. 그래서 오벳 에돔을 말씀하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이름도 처음 들어본 분들도 계실 것이고, 또 성경을 몇 번 읽기는 했으나 오벳 에돔이 몇 번 등장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쑥 지나갔을 분들이 대부분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2018년에 4월에 이정계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오벳 에돔 특세를 하라고 하시겠냐고. 느닷없이 강사님이 성도님들이 물으니까 성도님들이 좀 생각해 볼게요, 이렇게 말하기가 어렵잖아요. 아멘 하신 거예요. 저에게도 목사님 하시겠냐고. 사실 석 달 동안,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언약궤가 석 달이 머물러 있었는데 석 달 동안 특세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각 개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 해보라고. 그래서 우리가 5월 1일부터 7월 말까지 석 달 동안 오벳 에돔 특세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6월 달에 예정되어 있었던 VIP 초청잔치도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10년 동안, 그때는 이제 10년이 아니죠, 8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특세를 하게 됐는데,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이왕이면 기도를 다 마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VIP 초청잔치를 하는 것이 훨씬 좋겠다. 그래서 8월 2일이 주일이어서 8월 2일, 8월 9일 그때 합시다 하면 어떻겠냐는 마음이 제게 강하게 있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우리 이제 부장님들 또 순자님들이 그래도 그때는 8월 2일, 8월 9일은 그 휴가철이잖아요. 다 휴가 가는데 누가 VIP로 오시겠냐고. 또 그 더러운이 아니고, 이해하세요, 마스크 껴서 그러니까. 그 더운 여름에 누가 VIP가 오겠냐고.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절대로 좋은 마음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아니라고. 한여름에 냉면 이름난 오장동 가보면 그때 앞에 줄 서가지고 냉면 먹겠다고, 그 한 줄 먹겠다고 소문이 나면 되는 거고, 마음이 있으면 되는 거라고. 우리가 석 달 동안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기도한 그걸 뭔가를 한번 봐야 되지, 아깝지 않냐고.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성도님들이 참 감사한 거는,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아멘을 잘하세요. 말로 아멘을 잘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아멘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노경희 권사님 오시기 전까지는 아멘을 잘 안 했거든요. 근데 행동으로 아멘을 하셨어. 행동으로. 근데 이제 노경희 권사님 우리 교회 오시고 나서는 행동으로도 아멘 하시고, 말로도, 입으로도 아멘 하시고, 행동으로도 아멘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정말로 오벳 에돔 특세를 함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어요. 예. 교회가 그 당시 2018년을 시작하면서 교회가 조금 어려웠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재정을 채워주시고요. 예, 재정을 채워주셨어요. 근데 재정만 채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흥을 주셨어요. 예. 교회가 생명을, 그래서 그때 VIP로 오신 분이 지금 정말 신앙생활 잘하시는 성도님들이 여러 분 계세요. 그때 뿌려진 씨앗이 얼마나 지금 교회 안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하나님께서 재정에도 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매년 플러스가 되게 하셨어요. 예.
그래서 어디서 제출하라 그러면 저는 아주 기분 좋게 제출해요. 2018년 예산보다도 결산이 플러스, 2019년 예산보다도 결산이 플러스, 그리고 또 예산도 더 많이. 우리가 석 달 동안 하나님 앞에 특세를 하는 것이 진짜 쉽잖아요. 40일도 어려운데 석 달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를 주신 거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그때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새벽마다 오실 때마다 꼭 헌금을 하시라고. 그런데 물론 형편 따라 하시지만 그래도 웬만하면은 10,000원 이상을 하시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매일 새벽마다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헌금이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쉽지 않아요. 한 달에 주일 빼면 25일 정도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하여튼 형편대로 하시지만 거의 대부분이 10,000원 이상씩 하더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어떤 분은 정말로 남편이 헌금하는 것을 핍박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하나님, 나 하고 싶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나에게 예물을 주세요. 그랬는데요, 정말로 오베데돔 동안, 그러니까 거의 한 달에 25만 원 정도 되면 석 달이면 75만 원이잖아요. 그죠? 거의 100만 원에 이르는 돈을 100만 원을 주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원하고 내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면 마음을 먹고 결단하는 자에게 그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형편이 되면 한번 해보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 치고 끝까지 잘하는 분들은 없어요. 예. 반드시 내가 그냥 해보고 그냥 상황이 되면 하고 그냥 형편껏 할게요 하는 사람은요, 완주하는 사람은 한 번도 못 봤어요. 반드시 마귀는 되게 할까요? 못 되게 할까요? 못 되게 합니다. 왜 못 되게 하냐? 마귀가 못된 놈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내가 마음을 딱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강하게 결단을 하면 누가 붙드시죠? 성령님께서 붙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마음에도 없으면서 아멘은 잘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말은 하지만 행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때 강사님이 마지막 날 뭐라고 하셨냐면, 여러분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한 영혼은 주께로 인도하셔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가 4월이었거든요. 우리가 부흥할 때가. 여러분, 연말까지 4월이니까 5월부터 하면은 8개월이 남았잖아요. 여러분, 8개월 동안 여러분 한 사람 하나님께로 인도를 못하겠냐고. 오베데돔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을 텐데 한 사람 하나님께 인도 못하겠냐고. 하여튼 그날 성도님들이 그때 부흥회 때 은혜를 조금 속된 말로 하면 이빠이 받았어요. 넘치게 받았어요. 그래서 한 사람 이상 든다 싶으면 손들으니까 저는 제일 앞자리에 앉았는데 누가 손들었는지 모르죠. 근데 하여튼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날 부흥에 오셨던 분 거의 대부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강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거죠. 여러분 가운데 혹 연말까지 애쓰고 수고했으나 혹 전도 못하신 분 계시면 하나님 앞에 전도에 써도록 전도 용품을 쓰는데 헌금을 하시라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헌금 액수까지 정해주셨어요. 한 영혼이 1,000원보다 귀하지만 그래도 내가 못했을 때 그래도 50만 원 하겠다고 결단하시면 손들어 했더니 하여튼 손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근데 그때 전도하신 분도 계시지만 못하신 분들도 더 많아요. 근데요, 그래서 내가 하겠다고 약속해놓고 전도도 안 하고 전도를 위하여 필요한 용품을 사라고 헌금도 안 한 분들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는 말은 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약속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결단도 잘하지만 내가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마음으로 믿는 것, 내가 마음으로 믿고 내가 행동하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무엇과 같으냐면 배의 키와 같아요. 배가 크든 적든 그 배를 방향을 정하고 움직이는 것은 뭐예요? 물론 선장이지요. 선장인데 선장에 의해서 배의 무엇을 통해서 방향이 결정이 됩니까? 배의 키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배의 키를 어느 방향으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 배는 결국 키의 방향대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은 배의 키와 같은 거예요. 아무리 큰 배라도 그 배가 움직이는 방향은 배 뒷공문에 달린 조그마한 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은 무엇의 종이냐면 우리 육체의 종인 거예요. 우리 몸이 이렇게 있어도 막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 눈에도 보이지 않는 마음. 여러분 마음 어디 있어요? 그럼 또 애기들은 여기 있다고 그러지만 여기 열어봐야 심장밖에 없어요. 배하고. 근데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는 무엇의 종이냐? 마음의 종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만사가 마음에 달렸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또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옛날에 뭐 도덕책이든 또 역사책이든 거기서 원효대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원효대사가 신라시대의 스님이신데 그분이 당나라에, 그 당시에 중국은 당나라였거든요. 당나라에 유학을 가는 길에 이제 한참을 가다가 밤이 되어서 이제 잠을 청하고 깜깜한데 잠을 청했는데 자다가 보니 너무 갈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듬더듬 그때는 불빛이라는 게 달빛밖에 없잖아요. 별빛하고. 그래서 더듬더듬 해가지고 잠결에 이렇게 물을 마셨는데 얼마나 그 물이 맛있는지 몰라요. 세상에 이렇게 단맛이 있는 물이 있나. 그러면 다시 깊이 잠이 들어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바가지로 썼던 자기가 물을 마셨던 그 바가지가 어딨나 찾아봤더니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바가지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분이 깜짝 놀란 것은 그분이 주무셨던 그곳이 어디냐면 돌무덤이에요. 공동묘지에서 그 돌로 된 무덤 안에 들어가서 잔 거예요. 그러니 공동묘지에 뭐밖에 없겠어요? 해골 바가지밖에 없지. 보니까 바가지는 없는데 해골 바가지는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보니까 물이 고여 있는 거예요. 그것도 썩은 물. 그 순간 내가 어젯밤에 그렇게 세상에서 이렇게 달콤한 물이 어딨냐. 세상에 맛있어. 그러고는 다시 깊은 잠을 청하게 됐던 그 물이, 그리고 그가 사용했던 바가지가 해골 바가지고 그 물은 해골 바가지 안에서 고여있던 빗물, 그래서 그 빗물이 살짝 썩었던 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순간 별로 놀라지를 않으시는군요. 제가 별로 리얼하게 얘기를 안 했나 봐요. 안 그러면 잠이 덜 깨셨던지. 예. 막 이렇게 원효대사에 속에서 막 이제 구토가 나겠죠. 여러분 해골 바가지만 봐도 거시기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을 거기 있는 물을 마셨는데 그 물도 깨끗한 물도 아니고 썩은 물을 마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구토하면 진짜 힘들잖아요. 막 속에서부터 올라오는데, 그리고 이분이 이제 맥이 푹 빠져가지고 앉아서 생각하는데, 맞아. 이야, 참. 어제하고 오늘하고 달라진 것은 물이 아니라
내 마음이구나. 내 마음이 달라졌구나.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유학 가기도 전에 득도를 하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좋다고 마음을 먹으면 좋고요, 내가 나쁘다고 마음을 먹으면 나쁜 게 나쁜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모든 것에 영향을 끼치고 마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것이죠. 그만큼 마음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외모를 꾸미는 것에는 열심히 하는데 마음을 꾸미는 데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이 머리를 멋있게 하고 화장을 멋있게 하고 또 얼굴도 막 이렇게 막 심지어는 성형도 하고 또 막 옷도 멋있게 막 그렇게 했다고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생각이 무엇이고 그 사람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서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 가장 심각한 위기는 코로나19가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위기는 경제 위기가 아닙니다. 가장 심각한 위기는 그 어떤 그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위기예요. 내가 마음을 지키느냐, 내가 마음을 잃어버리느냐.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조건을 다 갖춘 두 사람이 만났어도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다면,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요즘 TV 프로그램 중에 그런 프로그램 있죠. 동상이몽. 동상이몽. 물론 그 동상이몽 프로그램은 뭐 이렇게 좀 성격이 다르고 뭐 취향이 달라도 서로 맞춰가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프로그램은. 뭐 사람이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니까 서로 두 사람이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진짜 많아요. 그러나 맞춰가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 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너는 첫사랑의 그 열정과 첫사랑의 그 뜨거움으로 사느냐,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 기뻐하면서 사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첫사랑. 다시 말해 너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죠. 마음이 떠나면요 다 끝이에요. 마음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마음이 곧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가끔 그런 얘기는 영혼이 없는 말을 한다, 영혼이 없는 행동을 한다, 마음이 없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서 마음 먹은 것에 따라서 자기 마음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살아요. 예.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게임한다고 밤새는 거 아시죠? 심지어는 우리는 매스컴을 통해서 너무나 기가 막힌 얘기를 들어요. 사랑해서 결혼해가지고 애까지 낳았고는 애가 어찌되든 상관없이 게임에 미쳐가지고 며칠씩 PC방에서 애 굶겨가지고 죽어가는 애들도 있고, 예. 밤을 새워가면서 그렇게 게임을 한단 말이에요. 안 피곤하냐? 안 피곤하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외모를 중요시 여기는 여인들은요, 아무리 바빠도 아침에 일어나서 얼굴 꾸미는데 얼마 걸려요? 1시간. 예. 잠잘 시간은 없어도 외모를 꾸밀 시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음악을 좋아하고 가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예인 좋아하는 사람 특별히 이 콘서트 요즘 뭐 다 이제 비대면이니까 좋아요. 줄 설 필요도 없어. 그냥 접속만 하면 돼. 그런데 막 현장에서 BTS가 만약에 현장에서 공연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참 BTS가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겠죠. 그분들이 지금 이 상황이. 그렇지만 그분들은 뭐 온라인으로도 뭐 최고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온라인 코로나19 상황이 아니어서 예를 들어서 상암에서 공연을 한다? 그러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티켓 살려고 참 줄 서는 거예요. 우리는 작년에도 코로나 뭐 살짝 시작했어. 그때만 해도 미국에서 BTS 공연 본다고 그냥 2박 3일 줄 서갖고 텐트 쳐놓고 한 거 뉴스 보신 적 있으세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는 절대로 지치지도 않고요, 피곤하지도 않고요, 곤비지도 않고요, 아깝지도 아니하고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간 같이 새 힘이 돋는 거예요. 예. 자기를 위해서라면 돈 쓰는 것도 안 아깝고요, 시간을 들이는 것도 아깝지 않고요, 자기의 열정과 자기의 에너지를 쏟는 것도 아깝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뭐죠?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한다 하는 그 말은 뭐가 없다는 거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느냐, 내가 못하느냐, 그것은 우리는 자꾸만 상황이 어떻고 조건이 어떻고 뭐 형편이 어떻고 다 뭐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없으면 변명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자,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그럼 사람의 마음이 어떠냐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능히 알리요. 여러분의 마음은 죄송해요. 저를 포함한 우리의 마음은 그래도 나 꽤 괜찮아. 그렇죠? 나 정도 되면 나오라 그래. 우리는 그런 말을 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네 마음처럼 거짓되고 네 마음처럼 부패한 마음이 어디 있냐. 예.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정작 자기의 마음이 거짓되고 자기의 마음이 부패된 것을 누구도 몰라요.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는 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남한테 어이구 저 인간 이렇게 손가락질 할 때 보면 자기가 자기를 모른다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남에게 가리키는 손가락은 하나고요, 자기한테 향하는 손가락 몇 개예요? 3개. 그렇죠? 얘는 가만히 있고 얘도 때로는 엄지도 때로는 자기를 향할 때가 많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제대로 행동도 못하면서 남이 어쩌네 저쩌네 이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예. 왜 사람이 자기 마음을 아는 게 불가능하냐면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 죄인의 마음은 우주에서 가장 견고한, 어디서요? 우주에서 가장 견고한 진이에요. 부패되고 거짓된 인간의 마음이라 마음은요, 이것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언제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만들어졌을까요?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의 마음이 언제부터요? 이미 아담 할아버지, 이브 할머니 때부터 만들어졌지만요, 그것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만들어진 것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고 자라면서 끊임없이 무엇으로? 자기 변명,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라고 하는 그 방어 기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자기의 마음이,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너뜨리기 쉽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70살 되신 분이 계신다면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분은 끊임없이 뭘 해온 거예요? 자기 변명하면서 살아요. 뭐 하라면, 그것은 이래가요. 그 사람이 어쩌고저쩌고 그래. 그때 뭐 환경이 어쩌고저쩌고 코로나가 오고 뭐,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 뭐 경제 위기가 오고, 그 다음에 또 9.11 테러 때문에 막 그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 변명을 하고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른들은 자기 인정 안 하고 얘기 잘 안 해요. 근데 애들하고 얘기할 때는요, 제가 명확하게 짚어줘요, 애들한테. 봐라, 너 잘못한 게 이거잖아. 근데 왜 자꾸만 변명하냐? 너가 잘못한 거 인정을 해라. 그리고 심지어 애들이요, 어떤 줄 아세요? 자기가 잘못했는데 자기 잘못한 것은 얘기 안 하고, 뭐 목사님도 잘못했잖아요. 막 제가 봤어요. 그러세요. 요즘 애들이 욕 진짜 잘하거든요. 네. 애들이 욕을 요즘은 어떻게 하냐면요, 요즘 주는 문자에다 시업 비업 하면 그게 욕이에요. 시업 비업. 또 애들은 초성 갖고 노니까 요새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요. 야,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야, 너 왜 욕하냐? 그래요. 무슨 욕이요? 안 했어요. 그래. 야, 너 지난번에 보니까 시업 비업이라 썼잖아. 딱 그랬는데, 목사님도 욕하잖아요. 그래. 언제? 내가 시업 비업 한 적 있냐? 그랬더니, 바보라 그랬잖아요. 그래. 자기 학교에서 뭐 하다가 애한테, 야, 바보야 그랬더니, 선생님이 너 왜 욕하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미안한데 그래, 내가 바보라 한 것은 미안하다. 그래, 너무 어이가 없어서 바보라 했는데 그게 욕이냐? 학교 선생님이 욕이라 했다는 거예요. 뭐 안 들어봤으면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죠. 야, 그러나 시업 비업하고 예, 바보하고 어디 가서 물어봐라. 똑같은 욕인지. 바보에 비해서 시업 비업은 진짜 나쁜 욕이야. 너가 왜 시업 비업 해놓고는 목사님도 욕하잖아요 하면서 그럼 너는 마치 안 한 것처럼 그러냐? 너가 시업 비업 한 것은 잘못한겨. 그건 진짜 심한 욕이거든. 너희 집에 가가지고 아빠는 엄마한테 시업 비업 해봐. 넌 죽어.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변명하고요, 자기가 잘못한 것은 생각 안 하고 남의 것들을 가지고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자기 합리화의 방어 기제예요. 예. 이것들이 언제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했다고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끊임없이 자기 변명, 그리고 자기 변명하면서 자기가 뭐 잘못한 게 하면은 공격을 해요. 상대방. 자기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죄송합니다 하면 될 일을, 그런 모든 것이 잘 될 일을 왜 당신은 욕하면서, 상대방을 얘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도 막 엄청나게 큰 거예요. 자기가 시업비업 한 것보다도 더 큰 욕을 한 것처럼 그렇게 막 하면서 공격한다니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본능은요, 내 자신을 보호하고 또 내 자아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를 짓고 싶은데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건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내가 해야 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내가 죄를 지고 싶은데,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거 하고 싶은데, 내 안에 있는 선한 양심이,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러죠? 안 된다. 성우가 그거 안 돼. 그거 나 안 기뻐해. 선한 양심의 소리가 있는데 우리는 그 선한 양심의 소리를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딱 돌이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돌이키는 사람이 10명 중에 한두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와처럼
결국은 뭐 따먹고 마는 거야. 예? 결국은. 왜 우리가 기도할까요? 기도하는 사람하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 안에서 성호가 그건 아니야.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지금은 네가 조금 나아 보이지만 결국 너 후회해. 그것 때문에 두고두고 네가 밟혀. 그거 왜 하니? 하지 말아라. 하는 그때를 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까? 내가 기도할 때에 내 정욕, 내 욕심, 내 생각을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성령께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내 욕심과 내 정욕을 그냥 쫙 가라앉히게 만드시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은 그것이 우리의 큰 미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약속이 있음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22장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주님이 그토록 기도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마음은 십자가를 지는 걸까요? 안 지는 걸까요? 막상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지내는데 32년까지도 좋았어요. 33년째가 딱 됐을 때 점점 예수님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게 뭐였겠습니까? 예수님 하나님이니까 그런 게 있었겠어요? 있었어요. 왜요? 우리 예수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고 힘든 것을 우리 주님은 다 겪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브리서 4장 15절에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도 외면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분은 우리의 그 연약함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육신을 입고 그것을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우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배고프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흘리는 그 눈물,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것을 주님도 같이 아파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배가 고파서 힘들어. 하나님 나 배고파요. 그럴 때 주님도 나도 배가 고프다. 너가 얼마나 힘드냐?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그것을 쏟아놓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지시고 나의 욕심과 내가 다스릴 수 없는 나의 마음을 주님 성령께서 다스리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도 안 해요. 마귀가 기도 못하게 해요. 왜? 기도의 자리에 가면 승리하니까 어떻게든 못 가게 해요. 얼마나 제가 속된 말 한번 할게요. 마귀가 지랄을 하는지 몰라요. 리얼을 해요. 여러분이 그거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승리하고자 할 때 분명히 방해거리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방해거리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그것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 거 아는구나 이놈의 마귀가. 내가 승리하면 되는 거구나. 내가 가기만 하면 여러분 내가 기도의 자리에 오기만 하면 누가 이기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내 양심의 소리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거예요. 자기 변명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그 방어 기제로 점점 구축되어지는 사람들이요. 소극적일 때는 자기 사랑, 끊임없이 자기를 추구해요. 그러다가요. 급기야 자기 연면에 빠져가지고 극단적인 행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데 적극적일 때는 어떻게 하냐. 또 막 이렇게 그런 분들이 자기 변명하고 합리했던 분들이 좀 이제 뭔가 괜찮을 때는요. 얼마나 더 교만을 떠는지 몰라요. 예.
교만하고요. 상대방을 경쟁 상대방으로 봐가지고요. 늘 도전적인 거예요. 결국 자기 사랑이에요. 죄인의 가장 이기적인 모습이 뭐냐? 자기 사랑이에요. 그런데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자기 사랑에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러한 자기 합리화와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 그래서 점점 자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자아 형성이 가장 뚜렷해질 때가 언제냐면 사춘기 때예요. 그래서 사춘기 때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사춘기를 어떻게 지내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방향이 확 달라져요. 사회적으로 뭐 꿈을 이루고 뭐 사회적으로 뭐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이 사람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날 사회 저명 인사들이 무너지는 거 얼마나 많이 봅니까? 예. 요즘은 LA 사태 때문에요. LA가 아니고 LH 사태 때문에요. 막 역겹지 않아요? 뭐 여기 부동산 샀다가 저기 부동산 샀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정보를 다 아니까 다. 우리는 지금까지는 개발 예정지에다가 땅을 사는 것이 나쁜 건 줄 알았는데 더 나쁜 놈들이 누구예요? 개발된다는 그 땅 바로 옆에 땅을 사는. 그게 더 몇 배가 더 많이 오른대요. 개발 예정지로 수용되는 땅은 그거로 끝나는데 그 옆에 바로 옆에 사는 사람들은요. 그 다음부터 이제는 뭐 몇 배로 오른다는 거예요. 근데 막 우리 뉴스 보면 역겹잖아요. 한 대만 확 쥐박고 싶잖아요. 이러면 네가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은 또 그래가지고 회사에서 이제 징계 받아가지고 그만두는 것도 징계 받은 건 안 써가지고 다른데 또 공기업에서 취업하는데 또 들어가가지고 그 인간이에요. 근데 그분들 다 조사해 보면요 사춘기 때 문제가 있었어요. 돈에 쩔은 사람들이에요. 분명히 사춘기 때요 돈 문제로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남들 안 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습니다. 나는 아니야. 그 사람은 심각한 사람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저 얘기가 나 얘기구나. 나구나. 내가 늘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 변명하면서 합리화를 시키면서 살았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가운데 내 자아가 형성되어졌다는 것. 내 마음이 그렇게 형성되어졌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복음으로 나를 온전히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시작이 어디에? 우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어떻게 다듬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길가밭도 될 수 있고 가시밭도 될 수 있고 돌짝밭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좋은 밭도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심지어는 사람들은요 자기 자아 추구를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이렇게 해야지. 이런 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아 추구를 교회라고 하는 현장에 적용했을 뿐이에요. 그래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는 열심히 하다가 목적을 이루면 안 해요. 목적을 이루면 안 해요.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직분입니다. 직분에 목말라는 사람들은요 직분 받을 때까지는 열일을 지청합니다. 근데 직분 딱 받고 나면요 돌아서요. 안 해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자기 목적을 추구하는 거예요. 신앙, 교회를 자기 자아 실현의 도구의 장으로 삼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누구 때문에 문제가 올까요? 그런 분들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생깁니다. 신앙생활은 자아 실현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부패하고 거짓된 내 심령이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만물보다도 비패하고 거짓된 내 심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새롭게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오늘 새벽에 복음은 능력인데 내가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가 복음을 내가 받은 줄 알고, 내가 복음의 은혜 가운데 알고 살았는데 내가 착각하고 사는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열리를 제쳐놓겠어요. 그런데 목적을 이루고 나니까 언제 그래 이렇게 핑계대고 저렇게 핑계댄다면 다시는 그분은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냐? 내 자아를 추구하고 내 목적을 이루려고 했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복음은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복음인데 나를 새롭게 하셔서, 내 심령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롭게 하셔서 온전히 복음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서 주의 복음이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거짓된 내 자아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나의 인생의 근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뿌리는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복음의 시작인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변명을 하면서 나의 합리화를 위해서 살았던, 그래서 내 안에서 끊임없이 내가 또 애워싸고 나를 애워쌌던 나의 경관진을 주님 앞에 깨뜨리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그래서 내가 입으로만 시인하는 자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그 마음으로 믿은 그 마음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복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 붙잡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